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날씨가 춥네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느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의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갈수록 태산이네. 전도서 말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예.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느님이 주신 삶을 즐겨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쾌락주의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거지? 오늘의 제목이 불가피한 죽음 앞에서의 지혜인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살아있음의 가치를 주목하고 살아있는 동안 잘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복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이치를 잘 깨닫는 지혜자의 일이나 선을 행하는 의인의 일은 모두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의인들이 행한 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선의가 미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악인의 속임수에 세상이 환호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래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면서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상관없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용기와 담대함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낼 뿐 아니라 살면서 간직하고 지킨 도덕적 가치를 의미 없는 것으로 돌리는 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선하고 의롭게 맹세를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친 듯이 살다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해 아래 시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주로 모시고 그 주를 살리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 이유가 있지요. 삶의 한계를 절감하며 차라리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하던 전도자는 여기서는 삶을 긍정합니다. 죽은 후에는 죽음을 인식할 수조차 없으니 죽음 앞에서 마음껏 좌절할 수 있는 삶이 낫다고 합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삶이지만 어딘가엔 사랑과 위로가 있고 시행착오와 실패뿐인 인생 같지만 때때로 보상과 성취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를 담대히 말할 수 있지만 삶을 긍정하고 죽음의 잔혹함을 인정하는 전도자의 현실주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소망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헛되지만 일상에서 가정생활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즐기라고 주신 복이 있고 누려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일이 허무한 수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손에 닿는 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허무한 죽음을 앞둔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불가지론을 전개한다. 뭐 하여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첫째,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행위가 하느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셋째, 사후 세계가 어떠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이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그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이러한 지혜를 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선한 사람이나 뭐 악한 사람이나 뭐 똑같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이 참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 참 어려워요.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는 지혜자의 일이나 선을 행하는 의인의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세상은 세상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원칙대로,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예, 이것이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전도자가 목격을 한 거죠. 야, 의인들이 말이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 못하네? 맞아.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어.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저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럼 나한테 감사치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참 어렵잖아요. 예, 그게 인간 세상이죠. 악인의 속임수에 세상이 사랑으로 화답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면서 당장 추수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악이 오는데 내가 선으로 대해준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뭐 33살인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계속 목회와 선교 활동이랍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요, 열매가 별로 안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 말로 뭐 운이 좋아서 좀 안정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교인 수를 많이 늘렸다. 그러면 참 내가 목회를 해서 그 교회에서 2배, 3배, 5배 늘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죠. 안위할 수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개척을 3번이나 하면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많이 해봤죠. 부목사도 10년 이상 했죠. 10년이 뭐야, 한 15년 한 것 같네. 그렇게 있으면서 지금은 그냥 교인 한 명도 없는 유튜브 교회를 한국에서 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는 한 4가정 정도가 열심히 또 섬기고 있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 유튜브 예배를 만들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성도는 지금 없죠. 저 마음도 많이 가난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거죠. 추수의 어떤 그 수확이 당장 추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언젠가 그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면 꼭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와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다 계수하셨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 목사, 네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니? 이런 걸 또 돌아보게 되면 아휴, 참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저도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계획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게 어그러질 수 있다.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전도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낼 뿐 아니라 살면서 간직하고 지킨 도덕적 가치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입니다. 죽음은 악이에요.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맹세를 지키며 사는 게 죽음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미친 듯이 사는구나. 끝까지 악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전도자에게는 내세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게 의미는 없어요.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 우리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맹세를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살 의미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죽음 이후의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넋두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어버리면은 죽음은 모든 거를 다 그냥 스탑시키고 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거, 예쁘게 만든 거, 성실하게 만든 거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살아있을 때 누려, 즐겨, 너 아내와 함께 행복해, 그냥. 살아있는 동안 만끽하라. 저는 이거를 우리 지금 어머님한테 다 적용해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셨는데 본인을 위해서 좀 누릴 거 누리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냥 자식들 아니면 또 손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적금도 부어주시고 막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죽음 전에 누려야 할 복들이 있어요. 그건 놓치지 마세요. 해 아래 우리 지혜로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또 뭐 전체를 다 포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네. 죽기 전에 잘 누리세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허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그냥 하느님이 주신 모든 걸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의 인생입니다. 일이 허무한 수고로 끝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손에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게 허무하게 끝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악이 승리를 한다? 이 해 아래 있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지옥에서 보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원칙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누릴 거 누리시고, 그리고 죽음이 오면 가뿐하게 가세요. 네. 미련 없이 떠나세요. 그래야 우리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얼굴 확실하게 보죠. 저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허무한 죽음을 앞둔 자로서 어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 다 죽을 운명이니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죠?